아, 아, 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 주가 할렐루야, 우리와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현아, 너 방송제 같이 있어주면 안 돼? BGM도 조절해야지. 원희한테 갑자기 맡겨버리면 어떡해? 원아, 불 꺼줘. 음악 켜줘. 네, 우리 원희가 사랑해. 자,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 승희, 조엔, 안녕.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편하신 언어로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 회개하는 행위에 우리를 정결케 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우린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 사랑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나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너무 많고 정죄함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전혀 선하지 않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가져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곳곳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지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 영광 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요.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제 BGM 꺼주세요. 네, 사무엘하 10장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을 쭉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내용을 쭉 보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혹시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시는 분? 네, 모르죠? 11장에 가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 범죄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막 이런 다윗이 그런 일을 벌인 그런 사건이 이제 11장 바로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때가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를 전쟁지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가 이제 오늘 10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전쟁 중인데 왜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9장과 10장이 이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 더 이 전쟁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뭘까?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헤세드 뜻은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요거거든요. 뜻이 뭐냐면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정말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 단어라고 꼽습니다. 헤세드.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감정, 이 헤세드라는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헤세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헤세드고,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헤세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행동이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9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사무엘하 10장과 9장을 함께 이제 연결해서 이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볼 텐데, 이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헤세드를 통해 우리가 헤세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또 그 입은 자가 자의 삶이 또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장과 10장이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9장을 먼저 좀 봐야겠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을 봅시다. 자, 빠른 이해를 위해서 영상으로 9장 내용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영상 준비됐나요? 네. 네, 불도 좀 꺼주시고 좀 틀어주세요. 음악 저희 볼륨도 높여주시고. 네. 글쎄요, 오늘부터 들어가 있네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네. 자, 불 좀 켜주세요.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제 왕이 된 이후로 좀 안정적이 되고 나라도 점점 강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우리 너무 잘 봤던 그 사울의 혈통을 찾은 겁니다. 사울의 자손이 누가 살아남았냐? 거의 다 죽었거든요. 자기 친구 요나단도 죽고. 근데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좀 찾고 싶다라고 아까 말한 그 시바라는 그 신하한테
찾아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찾은 사람이 오늘 아까 나온 다리 저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 관행상 어떤 사람이 이전의 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왕이 됐는데 이전 사람의 어떤 자손이라든지 측근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이전 왕의 자손이요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전 왕이 된 사람은 이전 왕의 어떤 세력들을 다 없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꽤 최근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이런 상황에 다윗이 사울의 혈통을 찾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목적으로 찾은 게 아니었죠.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9장에 보면 은총을 베풀었다고. 이 은총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자비?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주고, 그리고 평생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은총을,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딱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행한 것이 이 헤세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헤세드를 보여줬는데, 베풀었는데 이걸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해요. 자, 9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돌아봐 주시냐고, 어째서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냐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다윗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비보셋의 반응이에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은혜, 이 자비가 자기가 받기에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자기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 나는 그래, 이런 은혜 받기에 당연한 사람이야. 내 할아버지가 왕이었어. 나는 왕자였어. 야, 그래 다윗, 지금 넌 왕이지만 너 내 아빠인 요나단과 엄청 베스트 프렌드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어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냐고. 자기가 받고 있는, 지금 다윗이 주고 있는 이 은혜가, 헤세드가 내가 받기에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의 반응이에요. 다윗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기에 너무 작은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은혜로 받았을 때에 평생을 이제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평생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비보셋의 반응과 결과예요. 자, 이게 9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딱 들어가거든요. 10장에 들면 다윗이 이것과 똑같은 헤세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10장. 자,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은총 헤세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은총이 헤세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9장에서 나온 것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원래 암몬 왕이었던 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은혜를 입었나 봐요. 나스가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나스가 좀 숨겨줬다든지 좀 도움을 줬다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자기한테 도움을 주었던 이 나스라는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적국이거든요, 사실은 암몬이. 근데 내가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그래, 너 비록 적국이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이것을 내가 위로한다라고 은혜를 헤세드를 다윗이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비보셋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 본문을 딱 보면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이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 애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은혜로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완전히 모욕하고 돌려보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살짝 짧게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난 다음에 퀴즈 하나 낼게요. 잘 보세요. 자, 영상 봅시다. 짧게 봅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네, 여기까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자, 불 켜주시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세요? 자주 사용해야겠네. 좋습니다. 자, 질문. 암몬 왕에게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어서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하려고 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 암몬 왕 한운이 그 사절단에게 어떤 모욕을 해버립니까? 두 가지거든요. 수염을 잘라버린다. 반으로 잘라요. 또 옷자락을 어디까지? 여기? 중동 불기까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염을 반을 잘라버려요. 뭐 이렇게 반인지, 뭐 아까 영상도 이렇게 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고 두 번째는 옷자락을 엉덩이까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사무엘상 할 때 좀 살펴봤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남자에게 수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고 그 사람의 권위와 어떤 존엄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무엘상 볼 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이 행위가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상실하는 행위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다 그랬어요. 수염은 정말 남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수염과 장로를 뜻하는 권위의 상징인 장로, 엘더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거든요. 수염의 어원과 장로의 어원이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 문화의 수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성경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말아라라고 하는 레위기를 보면 율법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수염은 그 당시 문화에서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특별히 더 중요했던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암몬 왕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을, 문화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지금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절단에게.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옷을 자르는 거였잖아요. 중동 볼기까지. 한국어는 어려운데 쓰지도 않는 단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엉덩이까지, 힙까지.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야 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 옷은 이런 상하이가 나뉘어져 있는 옷이 아니라 그냥 천대기를 이렇게 둘둘둘둘둘 이렇게 말고 다니는 옷의 형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 옷을 엉덩이 부분을 잘랐다는 것은 지금 위에까지만 옷이 있고 밑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를 잘랐으니까 뭐 엉덩이만 보였겠어요? 앞뒤 좌우 중요한 부분들 다 보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수치를 하고 왜 웃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지금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은 은혜로 지금 이런 행동을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세드를 헤세드로 받아들이지 않는 엄청난 모욕을 하고 있는 한운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봤어요. 9장에서 무비보셋의 헤세드를 받는 반응과 10장에서 한운이 헤세드를 받는 반응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헤세드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다윗의 은혜를, 은총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다른 반응으로 갈려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장의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내팽개치거나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두 가지 모습이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만 하냐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만 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 제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나 하잖아요. 은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막 잘해서 쟁취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나는 지금 없지만 통역으로 잘 섬겼고 우리 원희 성현이처럼 PPT로 잘 섬겼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선한 것들을 많이 했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봉사도 많이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가잖아요.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을 했고 그 대가로 생명 주십시오. 대가예요. 내가 취한 거예요. 내가 얻어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한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있던 자예요. 이미 메마른 해골이었어요. 마른 뼈 같은 해골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자예요. 다 썩어서 없어져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우리를, 메마른 뼈 같은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그냥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살려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쩌면 이게 은혜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어쩌면 말씀을 또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원동력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말씀 지켜야 돼.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를 그래 내가 잘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믿어서 잘 따라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지, 이런 맥락으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따내려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더 따내려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걸 따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그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힘이 단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주셨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주셨는데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헷세대의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우리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왜 우리는 여전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돼,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 정도는 내 밑에 있지, 왜 우리가 그렇게 또 세상에 말하는 서열과 경쟁의 그 굴레 앞에 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왜 그렇게 높은 곳 올라가려고 안달이고, 왜 저 사람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이고,
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찌르고 나 같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셨는데 그 메마른 뼈 같은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영원한 죽음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왜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우리에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더러운 죄인을,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어떻게 이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순간, 은혜를 은혜로 받는 순간 감사하게 돼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은혜로 받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은혜 앞에 좀 엎드릴 줄 알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의 목이 뻣뻣했다면 그 은혜 앞에 다시 수그러들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좀 억울하면 어때요? 우리 세상 살면서 좀 지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한우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어요. 목이 뻣뻣해 있었습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한운의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6절에 보면 한운이 이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6절 아니에요, 저거. 한운이 이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돈을 줘가지고 용병으로 막 모집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번의 전쟁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져버려요. 이기지 못해요. 저는 이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이 나 때문이 아님을 너무 잘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5장 12절 이제 보여주세요. 지난주 설교 때 다윗의 고백이 이랬다고. 다윗이 알았더라. 뭐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내가 높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나라가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았던 자예요. 그 은혜임을 알았던 자의 반응이 9장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부르고, 그를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사울의 재산,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재산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것들을 나눠주고, 양식을 베풀어주고, 평생토록 자기와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 자기가 받은 헤세드를 헤세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록 적국이지만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앞에 조문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너 적국이긴 하지만 그 슬픔에 내가 동참한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보여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내가 잘해서 왕이 됐고, 내가 잘해서 나라가 지금 안정됐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 라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던 자라면 무비보셋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딱 죽였으면 죽였지. 적국의 왕에게 그렇게 사절단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흘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됩니다. 나는 죽는 것, 내 자존심이 죽으면 돼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죽으면 됩니다. 내가 너를 이기려는 그 마음이 죽으면 돼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내 마음이 죽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메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이 됩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가? 또 이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오늘 제가 카톡으로 공지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소그룹도 시작할 거거든요. 1쿼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소그룹 명단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그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학교 사람들, 직장에서 관계들, 그 안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막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막 세워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배직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나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나는, 나만 살아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나는 죽고 내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자 내가 너무 살아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 교만한 마음들이,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기 싫고 억울하기 싫고 그래서 다 이겨야 되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나만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앞에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선명한 보혈의 피가 그 자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이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삶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이직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의 삶이 그런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학교와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런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그런 은혜가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베이직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자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처음 예배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없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팀 또 방송실 우리 사역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오늘까지만 받을게요. 오늘까지만. 지금 3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 외에 좀 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왜 신청 안 하는 거야? 나한테 찬양팀 만들러 달라고 하는 사람 왜 신청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우리 링크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여름 코스타를 가는데요. 자 지금 한번 살짝 조사해 볼게요. 갈 수 있다 손. 나 저 날짜에 갈 수 있다. 오케이. 없네. 그러면 캔슬하면 돼. 다른 사역을 생각하면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어. 너무 비싸. 그렇죠? 비싸고 길고. 그래서 다른 우리만의 어떤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베이직 청년부 로고 공모전 다음 주까지 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없어? 다음 주까지 해보고 없으면 말했죠. 제가 만든 거 쓰겠다고. 다음 주까지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 주에 그 주부터 이제 투표 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대잔치 행사가 2부 예배 끝나고부터 계속 오후 내동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7일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11시 예배 몇 시요? 네, 11시 예배로 드리시면 되고 1시 반 예배는 없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우리 어린이 대잔치가 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냥 보이는 데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봉사자 다 모집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자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도 주변에 있으면서 떨어진 아이들 좀 돌봐주시고 쓰레기도 주워주시고 이런 봉사로 좀 섬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오늘부터 변경된다고 했죠. 자, 저렇게 혹시 이름 없는 사람 한번 좀 잘 찾아봐 주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에 이 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조는 분명히 없을 테지만 기쁨으로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조 안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 지금 다 확인하셨나요? 이름 없는 사람 본인 이름 못 찾았다. 없죠? 다 있죠 이름? 네, 그렇게 오늘 모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음악 잠깐 꺼주세요.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그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다음 주까지만 하기로 교회와 좀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만 우리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저 대신 다른 분이 오셔서 이제 청년부를 섬겨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아예 사임을 하거든요. 사임하는 이유는 그 꿈이 하나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와 교회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 사역도 하고 재밌게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편안한 길 가지 말라고 쉬운 길 가지 말고 옳은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라가 아니라 옳은 길을 너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그 길을 너가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를 내가 꿈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떠나는 것이 되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랑 받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죠? 이제 그런 공동체를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데 뭐 어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이 참 조금 저한테 많은 부담이고 여러분 때문에 못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쉬운 길 편한 길 가지 말고 너가 옳은 길을 좀 내가 원하는 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표현은 개척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로 개척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어떤 그런 교회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좀 한 7, 8년 뒤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나름대로 그런 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꿈꾸는 길을 7, 8년 정도 갔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제가 다음 주 5월 14일까지만 함께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다른 분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 뭐 저만 있을 거지만 여러분은 뭐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겨우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과 함께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공개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새로 오실 이제 교역자와 함께 우리 베이직 청년부가 어떤 길을 또 가야 할지, 어떤 건강한 교회를 또 누릴지를 같이 꿈꾸고 실망과 섭섭함과 상실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할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좀 남은 기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가나보다 오나보다 말고 우리 공동체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 우리 예배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그룹별로 같이 이야기 나눠 주시고 자유롭게 흩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하지 않으실 거지만 아마 4시 정도부터 여기 세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다 끝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 시간이 돼서 누군가 이제 세팅하러 오면은 자연스럽게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즐거운 모임 되세요. 이름 없이 없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